샬롬,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박쥐가 인도에 간다고 거룩해지는가 라는 제목과 문화는 다양하지만 킹덤 문화는 변함이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비롯된 어떤 유대 문화, 그러니까 그냥 유대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비롯된 유대 문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 그 이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도 문화 또는 뭐 필리핀의 문화, 미국의 문화, 영국의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 이러한 문화의 똑같은 수준에서 더 히브리 문화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화는 바로 성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흔히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유월절, 예수와의 유월절이죠. 그리고 빵 먹는 것들, 그다음 뭐 절기들, 일곱 절기와 여러 절기가 있죠. 또 정결 예식, 또 대속제절에 하는 금식이나 월삭, 또 샤밧, 또 음식 문화, 코셔라고 하죠. 거룩한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헛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헛된 행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을 헛되다라고 또는 헛된 행위를 하라고 하셨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유대인 중에서 이제 그 개종하라고 많이 이제 억압을 많이 받았죠. 그때 개종 의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특히 기독교라기보다는 카톨릭이었죠. 가톨릭으로 너가 개종했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 증명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됐습니다. 그것으로 증명해야 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만약 기독교인들에게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돼지고기를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뭐 어렵지 않죠.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야 막 이러면서 쉽게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음식까지도 어떤 자신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랑의 고백이 되었던 다니엘에게 만약에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했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쉽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네, 당신들 편입니다 라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목숨을 걸고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 뭐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들은 거룩한 음식으로 구별했겠죠.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그 음식 문화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통해서 나는 가톨릭인이야, 나는 이제 가톨릭을 믿어, 이런 거를 돼지고기로 증명을 하죠. 그랬던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음식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음식 문화가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죠?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렇게 온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개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그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역사도 있었냐면 19세기에 히브리 기독교 복음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그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나 이제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예수와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 문화를 버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때는요, 예수와를 믿는다고 해도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드릴 수 있었고 한옥카 그런 절기를 지킬 수 있었고요. 이외에 다른 여러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격려를 받았어요.
괜찮다. 그렇게 해도 된다. 격려를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그 모세의 율법 토라를 지키는 게 이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율법의 행위가 토라를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믿어졌고 그렇게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뭐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과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게 우리 꼭 상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삶으로서 받아들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율법은 지키지 마 이렇게 가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논리적인 우리가 비논리성 위에 사실 교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혹시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논리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믿음도 논리로 반드시 풀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변론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어요. 당신이 아는 것을 만약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브루타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는 사실 토론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그들은 지식을 쌓아가고 공부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는 대학교도 그렇고 모든 학교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다 하브루타 친구를 다 두게 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친구와 함께 자신이 그거를 논리로 증명해야 되고 그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끝까지 설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또 설득하지 못한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다르게 행동하면서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남아서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들이 충분히 격려받았고 정죄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또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예상하는 것처럼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문화와 이 히브리 문화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화는 언어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이제 문화를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다 히브리어로 얘기하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리고 또한 각 나라마다 어떤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이 환경에 따른 어떤 문화의 다양성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추운 나라에서 다 따뜻하게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밥을 먹는 나라에 가서 다 빵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절기나, 그렇죠. 7대 절기, 3대 절기, 이런 절기들이 있죠. 그리고 샤밧, 월삭, 정결 음식, 히브리적인 관점,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들, 판단의 법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한번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는 박쥐를 부정한 동물로 말씀을 하셨죠. 왜 부정할까요? 네, 괜히 맛있는 건데 우리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온갖 더러운 그런 것들을 처리하죠. 죽은 것들을 먹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바이러스와 더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쓰레기통을 먹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정한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박쥐가 이 세상에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먹으라고 창조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박쥐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부정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중국이나 또는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은 박쥐 고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쥐를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정한 박쥐가,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박쥐가 인도에 가면 정결한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못 먹는 아주 부정하고, 네, 저기 중국에 가면 아주 맛있는 정결한 음식이 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 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소나 양 같은 거를 우리가 희생 제물로 가지고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에 정결하다고 얘기하셨죠. 그는 지극히 거룩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거는 거룩한 곳에 먹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동물을 갖다가, 뱀을 갖다가 기도했더니 정결한 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주 부정한 뭐가 있을까요? 이제 쥐를 가지고 기도를, 안주기도를 했더니 쥐가 거룩한 음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정갈을 놓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본분은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자이시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 아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부정하게 지음받은 동물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맘대로 먹어,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경작하고 또 관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지키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들들의 창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는 다양하나 킹덤 문화는 변함이 없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카멜레온이나 위선자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겐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이런 위선자로 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식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에 따라서 거짓말할 수 있다, 이런 화이트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영혼을 얻고자 잠시 그들처럼 된 것입니다. 즉 그들처럼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얻어 바울 자신처럼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도 없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가치를 타협하거나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코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라는 것을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뭐 연극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가되 결코 복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깐 언어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또 알파벳을 고안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언어의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나 구원과 같은 용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즉 만약 오지를 갔더니 죄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죄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뭐 구원이라는 걸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요. 이러할 때에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어떤 재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의 문화에 맞게 설명을 해 주어야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어 문화의 다양성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전 성관계나 임신 경험이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의 좋은 조건인 문화가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런 상황은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딸을 명예살인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화가 너무 다양하네. 어디를 갔더니 혼전 성관계가 또는 뭐 임신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결혼의 조건이 돼요. 또 어떤 데 갔더니 명예살인을 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화를 그래 뭐 어떤 나라에서는 좋은 문화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나쁜 문화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걸 다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뭐 이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왜 이게 옳은 문화인지, 왜 이게 잘못된 문화인지를 가르쳐서 그들이 거룩한 문화를 살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분명한 생명의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을 이유로 성경적인 유대 문화를 버려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다양성이 성경적인 히브리 문화에 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 다른 언어들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문화는 많은 언어들에도 불구하고 또는 많은 문화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물론 율법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우리의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라는 육에 속한 순종도 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의 제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로도 우리 육으로도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킹덤의 문화를 살아내는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